예, 오늘 큐티학교 제 세 번째 시간 내 모습을 발견하라 라고 하는 그런 주제 가지고 제가 함께 큐티학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큐티학교, 큐티의 목적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전에 설교를 할 때 설교를 듣고 어떤 여자 성도님이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가서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쩜 그렇게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꼭 들어야 된다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근데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지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그것이 진짜예요. 저 사람이 들어야 될 거, 이거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거, 그거 아닙니다. 저도요, 말씀 준비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준비하다 보면 어떤 분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빠져들게 되잖아요. 그런 말씀 잘 준비 못합니다. 망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여러분 특정 인물을 가지고 누구 들으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질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준비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거는 행여나 여러분 중에 목사님이 내 이야기는 어디서 들으셨지? 꼭 나 들으라고 이렇게 가끔 항변하시는 분들이 다른 교회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항상 말씀을 볼 때마다 이거는 내게 주신 말씀이다.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더 깊은 은혜와 변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어떻게 하면 나를 발견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말씀 펴놓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내게 말씀하실 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읽으면서 행동을 주목해야 됩니다. 등장인물의 행동이 어떠할까? 야곱 같은 경우에 남을 속인다던가, 혹은 누구의 입장에서 승질을 부렸다던가, 항상 우리가 승질 부리진 않잖아요. 그런데 하필 얼마 전에 내가 자녀에게, 내가 배우자에게 그렇게 분을 냈던 거, 이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가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꼬집어 주시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행동을 주목하고, 또한 발언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등장인물의 발언을 주목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발언을 주목해야 됩니다. 등장인물의 발언은 뭐예요? 내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속에 있는 어떤 이런 거, 믿음 없음의 소리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욕심의 소리가 나온다던가, 분의 소리가 나온다던가, 거기서 나를 봐야 되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런 발언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개입을 발견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이걸 통해서 뭘 발견하냐면 내게 주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를 찾아내야 됩니다. 등장인물의 변화를 찾아내서 주님이 내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이런 변화로 우리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말씀 묵상하실 때에 여러분 이것들을 잘 주목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오늘 뭐 좀 가져온다고 하고서 깜빡했네요. 저 위에 있는데, 지난주 제가 숙제 내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잖아요. 숙제 내신 분 보니까요, 33분이 내셨어요. 예. 그래도 빽빽하게 일부 이제 몇 개 빼먹고 이제 내신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선은 하여간 해서 내세요. 그렇게 해서 내신 분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정말 제가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질문할 때, 할 때 이런 거에서 여러 가지 막 적어서 내신 분도 계시고, 그 중에는 가족이 다 내신 분도 있었습니다.
부모, 그 다음에 자녀, 아들 둘까지 해서 다 내신 분이 있었어요. 기억에 남는 게 그거였습니다. 그 아들의 질문이었는데, 예수님은 왜 가룟 유다를 제자로 뽑았을까? 네. 예수님은 왜 가룟 유다를 제자로 뽑았을까요? 나중에 배신할 텐데.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밀 까부르듯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너희를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너희를 잡아내리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주시기는 사탄은 제자들 한 사람을 노린 게 아니에요. 모두를 다 노렸습니다.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모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베드로가 될 수가 있고 가룟 유다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모습을 보지 못하면 가룟 유다가 마지막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며칠 전에 그 향유옥합 부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향유옥합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의로워요. 얼마나 이 사람 보면은, 야, 저 사람 진짜 맞는 말이다. 어떻게 예수님에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향유를 깨서 부을 수 있느냐, 한꺼번에. 이건 낭비다 라고 그렇게 지적할 수 있을 만큼의 정말 신실하고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는 도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항상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찾으세요.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자, 오늘은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또한 본문을 놓고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큐티의 기술 3번. 자, 배우는 감독이 시키는 대로 배역이 바뀐다. 무슨 말입니까? 뭐냐면요, 왜 예전에 성탄절 때 되면은 성극을 많이 했잖아요. 성극하는데 보면은 성극할 만한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요셉 할래? 누가 마리아 할래? 누가 동방박사 할래? 막 이렇게 나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누가 결정되는 거예요? 시키시는 선생님에 따라서 내가 요셉이 될 수가 있고, 동방박사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그 옆에 마구간에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은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영화를 찍을 때요, 드라마나 영화 찍을 때 각 시나리오가 나와요. 이미 정해졌어요. 누구는 뭐, 누구는 뭐. 그런데 이거를 다 주면 어떻게 되냐 하면 각자의 배우가 가서 시나리오를 분석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배역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한대요. 그 연구를 해서 갖고 오는 사람이 확실히 다르대요. 정말로 감독은 이렇게 얘는 조연으로 이 정도 역할이면 돼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너무 그 배역에 연구를 잘해가지고 너무 그 비중이, 처음에는 조금만 잡았던 비중이 나중에 이만큼 커지는 그런 주연 같은 조연, 빛나는 조연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읽을 때면 다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던가 아니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던가 그런 좋은 쪽만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말씀을 누구를 내가 보면서 말씀을 좀 더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확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병이어 기적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병이어 기적, 제가 부제로는 가장 어려운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기적. 왜 가장 어려운지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5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배역을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배역을 맡을 것인가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찾아보십시오. 오늘 나온 등장인물들 보면요. 무언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큰 무리가 있습니다. 이 무리는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따라왔다고 했어요. 기적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기적이 필요할까요? 어떤 기적이 필요할까요? 개인적인 기적이에요. 내가 이렇게 배불렀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뭔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기적이 필요했지. 진짜 예수님께서 저 불쌍한 사람을 고쳐주는 거 내 눈으로 보고 싶다. 아마 이런 사람들보단 개인적인 욕심으로 또 쫓아온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요, 오병이어 기적 후에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요, 메시아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메시아요? 왕이 되실 메시아. 유대인이 왕이 되어서 나를 어떻게 좀 이끌어주고 한 자리 앉혀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여기 한 아이가 등장하는데 한 아이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한 아이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요, 주님을 사랑했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먹는 거 가지고, 솔직히 먹는 거 가지고 우리가 막 다투고 그럽니까? 오히려 다이어트 겸 한 끼 굶지 이게 되게 굶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고대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의 빈민의 비율이 70% 이상 됐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요, 보통의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의 기준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전부를 드린 거예요. 행여나 우리 중에 그깟 도시락 얼마나 한다고, 그러면 주님이 오셨을 때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실제 오셨다고 생각하면 나는 무엇을 예수님 앞에 드릴 건가요? 그걸 목록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 그런데 보니까 나는 예수님께 내가 이것 좀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게 전혀 아예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사실은 그것도 좀 문제 아닙니까? 시간을 들이던, 노력을 들이던, 헌신을 들이던, 물질을 들이던, 사실은 우리는 주님 만날 때에 드릴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주님 앞에 드릴 걸 가지고 나오는 거?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주님의 모습이 달리 보이며, 이거는 밑줄 쳐도 좋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주님의 모습이 달리 보인다. 그리고 무엇도 달라질까요? 믿음도 달라집니다. 왜냐하면요, 쫓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내가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요, 믿음이 같지가 않은 거예요.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2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거기 앉으셨는데 4절에 보니까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이야기의 배경은 유월절 출애굽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모든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데요, 오병이어 기적도 단순히 나온 게 아니라 유월절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 이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오병이어 기적을 6장 시작부에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6장 후반 넘어가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유월절 하면 뭐가 생각나요? 한국 사람들, 한국 성도님들에게 유월절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 이 생각을 주로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조금 달라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이제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집에 다 모입니다. 집에 모여서 식사를 준비해요. 그 식사 내용이 유월절 때 먹었던 식사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이제 재현한 거예요. 거기 조금 이제 일부 더 추가를 하고, 그리고 해서 어떻게 하냐면 실제 유월절 밤에 밤을 샜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유대인들도 유월절이다 그러면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식탁에 모여서, 온 가족이 식탁에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몇 시간을 출애굽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출애굽 얘기. 야, 그때 출애굽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러한 열재앙을 보내주시고,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를 건너시고,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떡을, 만나를 내려주셨다. 그래서 유월절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식사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어린 양인데 아니에요.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사를 먼저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우리는 그 말이 이제 그냥 유월절 어린 양이나 그런 명절만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식사가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과도 이거는 맞닿는 거예요. 자, 3번 보면요. 자, 이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5절에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을 하셨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시험이 두 종류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요,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라고 해요. 그냥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졸업고사 있잖아요. 이 시험을 통과하면 졸업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 자격증을 얻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사탄이 주는 시험은요, 유혹입니다. 템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유혹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물어보셨대요. 이것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친히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야 돼요. 뭐냐면 많이들 헛갈려 하는 게 빌립이 이렇게 대답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시험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거야 라고 예수님이 그거를 다 이미 계획하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빌립을요, 예비하신 해답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난 이렇게 떡으로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누군지 생명의 떡임을 알게 하려고 하는데, 빌립아, 너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은 그걸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빌립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해답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려고 한 번 더 물어보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시험은 성장이 목적이에요. 반대로 사탄의 시험은 죽음이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4번에 빌립이 이렇게 대답하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셨을까요? 빌립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 보면 대충 보이지 않습니까? 빌립은요,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딱 봐서 이 정도면, 그래도 이 정도면 200데나리온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이렇게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빌립은 눈으로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또한 빌립은 보이는 것에 얽매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눈으로 계산하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그러면 보이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어서 나중에 보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14장 8절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게 빌립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빌립은요, 보여주옵소서라고 해서 내가 정말 봐야 믿겠습니다. 내가 정말 이거 보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속이 다 풀리겠습니다라고 할 만한 그런 제자였지만, 예수님은 기적은요, 사실 계산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가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도 경력이 있어서 어느 정도 쭉 가다 보면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라고 믿음이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경력이 나를 끌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경력이 나를 끌고 가면요, 발전이 없어요.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교회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 다 이렇게 했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해도 됐어 라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끌어 나갔다면 그 교회는 발전이 없는 교회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시대에 따라서 주님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거기에 우리는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밀양시 기독교 연합회 총무를 하는데, 이제 올해도 부활절 연합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게 연합 예배 드리는데 서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하는데 회장님이, 제가 총무할 때 회장님이 저보다 나이가 적은 분이 회장님이셨어요. 그때 그 밀양 새롱교회 목사님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그래도 연합으로 예배 드리는데 머리 하얀 목사님이 서시는 게 낫지 않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새로 바뀌게 되면 바뀐 것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꾸게 해주셨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밀양에 아무런 연고가 없어요. 서울 40년 살다가 LA 10년 살다가 그리고 딱 쉬인의 밀양에 왔습니다. 여기 뭐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왔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잘 모르실 테니까 저보고 자꾸 잘 모른대요. 모르죠. 여기 지역을 어떻게 알아요? 성도님들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바꾸라는 거. 예. 우리는 항상 그렇게 바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이 뭐였어요? 새롭게. 그 찬양이었잖아요. 새롭게. 예. 우리는 그 마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것은 보이는 것에 얽매이던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빌립입니다. 대답해 보세요. 나는 빌립입니다. 빌립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 아마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자, 빌립을 이렇게 예수님이 찝어서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나중에 해답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8절 보니까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와서 여짜오되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온 안드레는 어떤 제자일까요?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재밌으려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딴 데선 어떻게 나오나 한번 찾아보면 그 인물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이런 사람인가 보다라고 시각이 잡혀요. 안드레는 어떤 제자냐면 안드레는 원래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마자 안드레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면 자기 형인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도 본문에 보면 안드레가 뭐 하고 있어요? 도시락 가진 아이를 데려다가 예수님께로 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안드레의 특징은 뭐예요? 데려가는 거예요. 안드레가 믿음이 크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안드레는 이게 얼마나 될까요? 라고 그렇게 작은 믿음을 드러내 보일지라도 예수님께로 뭐든지 다 가지고 가는, 데리고 가는 그런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제자가 안드레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적도 보세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기적이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안드레도 이처럼 나는 믿음이 크지 않고 나는 능력도 없고 부족하고 하지만 나는 그래도 중간다리 역할을 잘해. 이러기만 해도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런 분 계실 거예요. 특별히 나는 누구에게 서로 이렇게 좀 잘 끌어들이고 그리고 인도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달란트를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안드레는 이처럼 예수님께 가져왔더니 그것이 기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말로 그 안드레가 데려온 아이의 그 도시락 가지고 사람들을 앉혀놓고 그렇게 축사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눠주라고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자, 문제는 11절에 있는 그 6번이에요.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병이어 기적이 가장 어려운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가장 어려운 기적일까요? 자, 여러분 나오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떡 나눠드릴게. 여러분 가서 나눠주세요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떡을 정말 제가 이따만큼 준비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나눠주기 위해서 가져가는데 별 부담이 없겠죠.
근데 떡을 제가 정말 이만큼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가지고 정말 한 숟갈 정도 막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가서 나눠주세요. 그럼 여러분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자,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주실 때에 축사하고 딱 눈을 떴더니 갑자기 그 도시락이 이만해져 가지고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 정말 기적의 주님이시구나라고 하고 그렇게 가서 나눠줬을까요? 아니면 축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도시락 이대로 자 일로 와 요만큼씩 가서 나눠줘 이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두 번째일 것 같죠. 그럼 기적은 누구 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 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 요구 받고 내 50명, 100명씩 앉혀놓고 내 이거 가지고 저 사람들에게 가서 나눠줘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순종이 없으면 안 되는 기적이에요.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을 일하고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은요, 정말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정말 우리 교회의 부흥이나 아니면 밀양시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참 좋아요. 주차장도 넓고 저 옆에 아파트 자리가 원래 우리 교회 땅이에요. 막 이렇게 거기에 교육관이니 뭐니 시설 다 갖춰놓고 자 이제 전도합시다 그러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나도 변치 않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주님이 전도하라고 교회를 채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사실은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만 하면 됩니다. 나아가서 나눠주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순종이. 믿음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사실은 순종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 교회도 부흥할 수 있습니다. 이 밀양 땅에 많이 정말 인구도 줄어들고 기독교 인구는 더 줄어드는 것 같은데 우리 밀양 땅에도 다시금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순종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병이의 기적, 이렇게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신다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귀한 도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배불리 먹여주신 후에 12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셨어요. 자, 왜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12바구니나 남았잖아요. 12바구니나 남았는데 이것을 물론 이제 아까우니까 버리지 말라고 하셨겠죠.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남은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어야죠. 근데 혼자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12바구니나. 어떻게 해요? 가서 나눠줘야죠. 근데 나눠줄 때 그냥 나눠주겠어요? 아니 오늘 말이야 이거 가지고 저 뒤에 산에서 무려 장정만 5,000명에게 이것을 주고서 이게 남은 거야 남은 거 이러면서 나눠주지 않았겠습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은혜는 끝났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사용돼야 돼요? 증거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전도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정말 은혜 주십시오라고, 복을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라고 해서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은혜 충만히 받았습니다. 이 은혜 충만히 받은 거 내가 내 안에 쌓아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은혜가 쌓이면요, 그냥 계속 은혜 안에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은혜도 유통기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예요. 유통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은혜도 자꾸 내가 나누어 주고 또 나는 새로운 은혜를 또 새로 받아서 채워넣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정말 나는 정말 큰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해서 늘상 가서 하는 얘기가 제가요 5년 전에 제가 10년 전에 제가 20년 전에 자꾸 옛날 얘기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내 안에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은혜 받으면 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고 주님이 축복 주시면요. 축복의 통로가 뭔데요? 그냥 축복의 통로 이렇게 하면 그냥 나는 통로만 될 것 같죠. 아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받은 축복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도구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받은 거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 응답받았으니 이제 됐습니다가 아니라 이거를 빨리 나눠주지 않고 12바구니의 그 떡과 물고기를 그대로 뒀다면 아마 2, 3일 못 가서 다 썩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12바구니 남길 정도로 큰 기적을 행하고 나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것은요 신명기 18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하잖아요. 그 설교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18장 15절의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근데 저는요 한 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선지자가 일어날 때마다 나를 위해 세우신 그 선지자구나. 나를 위해 세우신 그 선지자구나. 강단에 누가 서든지 간에 나를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설교자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여기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 행하신 후에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은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고 했습니다. 자,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원한 것은요. 임금 삼으려고 하는 주님. 자, 그 주님은 정말로 임금일까요? 종일까요? 나중에 보면 나와요.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때문에 나를 찾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필요를 따라서 이거가 필요해. 이거 좀 줬으면 좋겠어. 이건 종이죠. 내가 찾는 건 종이에요. 내 필요할 하는 것마다 가져다 주는 것, 채워주는 것. 임금은 뭐예요? 내가 그분을 위하여 움직이는 게 임금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쭉 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잖아요. 자, 진짜 주님입니까? 아니면 주님이지만 종처럼 내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부르는 그런 종 같은 주님입니까? 주님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종처럼 우리가 부리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오병이어의 말씀 여러분 많이 아시는 말씀인데
이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아마 말씀은 끝이 없어요. 들여다보고 또 보고 여기 또 다른 것 또 찾아서 보면 볼 때마다 새로운 말씀들이 늘 보석처럼 숨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언제나 이 보석 같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찾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깊은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시고, 또한 이번 한 주도 이제 세 번째 그 큐티 묵상 일기를 넣어드렸잖아요. 제가 이번 주는 제가 아직 못 받았는데 얼마나 내셨는지 제가 못 받았는데, 정말 매번 그렇게 찾아서 보시고 묵상하시고 또한 결단하시고 거기에 따라 움직이시면 여러분의 삶이요, 말씀대로 움직이고 말씀대로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 나오는 사람들 중에 내 모습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며 또한 우리가 내려놓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거기에 따른 귀한 변화의 은혜, 변화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